에스겔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여인들, 이러한 점괘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이렇게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이 허탄하다 그 말을 샤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샤우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 거짓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샤우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던 것이 라샤우, 이렇게 말할 때 라샤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것이 라샤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공허하게, 라샤우, 허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그저 허무하게 그냥 이름만 그냥 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라샤우로 일컫다, 이게 들어 올리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그냥 허탄하게 아무 의미 없이 들어 올리는 거, 라샤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허탄한, 이게 샤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6절 말씀에도 허탄한 것, 그래서 7절 말씀에도 허탄한 묵시, 8절 말씀에도 허탄한 것, 9절에도 허탄한 묵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탄하다, 허탄하다, 이렇게 23절 말씀에도 허탄한 묵시, 허탄하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탄한, 공허한, 의미 없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을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본 것도 없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말하는, 그런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지,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허탄한 거짓된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열심히 뭐 무슨 얘기하고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 무너진 데 올라가서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무너진 성을 보면서 이 성을 수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 수축하는데 돌 하나 거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게 다 허탄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평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듣기에 달콤하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이렇게 괜찮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위로냐,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 죽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간이 안 좋아져서 점점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암에 걸렸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회칠한 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담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담이 무너져 가고 있으면 그 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담이 무너져 가는데 무너져 가는 담에다가 그냥 색깔만 칠한다는 거예요. 색깔 칠한다고 담이 안 무너지나? 색깔을 칠해도 회칠한다. 하얀색, 그때는 뭐 흰색이 많으니까 흰색, 회칠을 그냥 하얀색 칠해버린다고 그래서 담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폭우를 내리고 성경 말씀에 내가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면 그 담이 무너지면 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는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아까도 자기 생각대로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 1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는 거죠. 이게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그러면서도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사냥한다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목에 부적 하나 붙여주고 그러는 거. 그리고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 머리에 뭐 부적대기 같은 거 붙여주고 수건으로 만들어서 붙여주고 이런 짓 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19절 말씀에도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 이렇게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용하는 이런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 어떻게 그냥 놔두겠냐?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말인 것처럼 부적대기나 붙여주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나타난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망하면 그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21절 말씀에도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말씀에도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고 너희 망하게 할 때에 그때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 유다 이 모든 곳에 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가득합니다. 현대. 그러면 현대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현대 거짓 선지자들,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면서 유튜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 시간이 조금 필요하냐면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막 별소리 막 다 세상 말로 썰을 풀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그 유튜브 그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그리고 그 얘기 취소하고 아니면 나 이제 유튜버 그만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거짓 유튜버들은 자기 이익 위해서 맨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막 그런 소리는 잘 하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 책임을. 아니면 뭐 책임졌다고 하는 게 뭐 자막 조그만하게 뭐 써가지고 이거 자기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딴 책임지지 못할 소리를 왜 거기 와서 떠드는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첫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그거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이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혼들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평강하다 위로를 주고 부적되게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위로의 설교, 평강의 설교 이런 소리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마음 가운데 편안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면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럼 거짓 선지자지. 그러면 누구 설교를 열심히 요즘은 사람들이 막 많이 듣죠. 막 구독자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맨날 막 목사가 막 죄에 대해서만 막 설교를 하고 막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겐 헬라인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것을 맞춰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방법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기준이 바뀌면 그것은 변질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가 큰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가 기준이지.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 이 유대인,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로 인기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죄, 회개, 천국, 지옥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냐 세워지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죄와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삶을 엉망으로 무너뜨려. 그게 다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 이단들의 특징이 뭔데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에 빠지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데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끼리 살자. 자기네들만이 공동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단이란 말이죠. 이게.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삶이 공동체가 왜 무너지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소위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계속 그 사람 말만이 옳은 거거든. 그 사람 말을 따라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겁니까?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나쁜 거 아니죠. 다 좋은 거잖아. 그런데 애가 컸는데 보니까 마마보이가 됐어. 그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건 잘한 게 아니지. 자기는 돌봐준다고 돌봐줬는데 애를 마마보이 만들어서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고 아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모든 것이 다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엄마 치마폭에 그건 잘못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선지자는 누구냐? 참 선지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선지자. 그게 바로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목사 말이라면 껌뻑 죽고 그 말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성경보다 우선하는 권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무슨 편지를 썼다고 감옥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지금도 그 편지 읽어가면서 모이는 사람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내려오다 보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유하는 겁니다. 진짜 목회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목회자라고요. 그게. 마지막 하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 세상의 열매와는 다릅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은 양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껍질 벗겨서 팔으려고 양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는 이유가 목적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양 잡아먹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양 잡아먹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지. 아니 양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운 건데 양 껍질 벗겨 먹으려고 양 키운 건데 그게 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건 싹군이라는 거죠. 참 선지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양을 위하여 죽는 거. 그러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손해만 봤다고. 손해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직 안 죽은 게 그게 손해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손해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은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그런 일들을 잘 구분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같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거야.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자신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켜야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마보이가 되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고 안전한 줄 알고 지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시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안 되고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 그게 기준인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 잘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잘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물질이나 성공이 마치 신앙의 기준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믿음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